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으니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입은 힘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이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스스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곡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신체로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는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7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또 들었습니다. 황충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5번째 나팔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7나팔 가운데 6번째 나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7나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무엇에 대한 비밀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다 잊어먹었겠죠. 2달이 지났으니까.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천체, 우주, 자연에 대한 그런 어떤 재앙들을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첫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그런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피가 되었다. 3분의 1 피가 되었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또한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쓴 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쓴 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성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명성. 이 계명성을 나라로 비유하면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었다. 그리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될 당시에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로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14장에서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듯이 바벨론이 멸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도 멸망할 것이고 라는 것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별의 정체를 얘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무엇을 받았어요? 타격을 받았다.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 3분의 1은 어떻게 됐어요? 비침이 없어졌어요.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천체의 해, 달, 별들이 등장하죠.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타격을 받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흑암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흑암. 이 흑암이 가지는 영적인 구체적인 상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가 열리지 않고 닫혀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귀가 닫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흑암의 상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죠. 이런 자연계 천체에 대한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11월 12일 날 두째 주일 날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자연계나 어떤 천체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재앙이에요? 바로 사람에 대한 재앙이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부분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한 묶음이 돼서 자연과 천체에 대한 재앙이었고, 그런데 이 재앙은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이 뭐예요? 1절 말씀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을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밑이 빠진 구덩이와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창세기 19장 28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았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바라보니까 엄청난 불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악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영들이. 그리고 황충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데 그 연기 가운데서 무엇이 올라왔어요? 바로 황충이 올라왔다. 황충이 올라왔다. 누가 보았어요? 그걸 올라오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요한이. 이게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본 거 아니에요?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이. 그런데 여러분 황충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또 느치라고 얘기했죠. 황충을 다른 말로 하면 메뚜기와 느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황충의 역할인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전갈 있잖아요. 전갈. 여러분 전갈 알 거예요. 전갈은요. 전갈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황충은. 이 메뚜기나 느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그 지난주일날 메뚜기의 황충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뭐였어요? 첫 번째는 아주 많다.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파괴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돌연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이 그 성격이 매우 어떻다는 거예요? 공격적이다,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독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황충은, 즉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은 매우 괴상할 뿐만 아니라 또 위장술 또한 아주 강했어요. 자기를 위장해서 자기를 막 감추는 거죠. 위장해서 나타나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심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곧 황충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세력 위에는 이들을 조정하는 뭐가 있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뭐다? 사탄이라고. 사탄이. 그 위에서 조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어요. 그들의 왕.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는 항상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사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었더라. 그렇죠. 황충의 왕의 이름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래서 황충의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충은 뭐라? 황충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에요. 사단.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사탄의 두 극단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학자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황충을? 사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서는 사탄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그것이 사탄의 장난이다. 넘어져서 무릎이 다쳐가지고 피가 나는데 그것도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반적인 일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에 민감해 있어야 돼요. 항상요. 항상 민감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영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영적으로는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돼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악한 사탄의 배후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 악한 배후 세력인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그 사탄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어쩌면 거기로 이렇게 휩쓸려 갈 가능성도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지난주에 11절까지 하고 12절에서 말씀을 내가 못 드린 것 같은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8장 13절로 또 한번 읽어보면 알겠죠.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그러면 9장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좀 이해가 가시죠?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화가 셋이 남았어요. 화가. 그럼 몇 번째 재앙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그러니까 11절에서는 한 개 화가 지나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5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네.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가게 되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이 몇 개가 남아있냐? 3개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9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몇 번째 화가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5번째 화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 화가 남았어요? 2개 화가 남았어요. 이러한 재앙과 심판이 그럼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만인가? 바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참 어떤 말씀이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겁을 내잖아요. 그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겁주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겁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고 또 깨어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막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거든요. 겁내고. 절대 겁낼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이 13절에서 말씀해서 금제단의 한 음성이 누구냐, 뭐냐 말이에요. 이 금제단은 뭐고 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6번째 나팔 재앙을 시작하면서 참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점점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주석을 한 10개를 뒤졌어요. 10개를. 주석. 10개 주석을 찾아보고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데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해석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견해가 다르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다 견해가 달라요. 많이. 그래 여기서 보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단에서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의 음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어려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견해가 하나로 딱 묶였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다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면 달라요, 다. 이 음성이 도대체가 마귀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의 음성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음성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제단의 음성이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돈스럽죠. 이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목회자들에게 참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깊이 연구를 안 하고 그 성경 학자들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거를 보지 않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특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특히 신천지 같은 데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런 걸 듣고 보게 되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가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말씀을 또 13절하고 14절을 같이 읽으면 더 점점점 어려워요. 미궁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 말씀에서 천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바로 결박된 상태다. 결박되었다. 천사가 결박되었다. 그리고 그 결박된 천사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놓아주라.
쉽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해가 점점 더 해갈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되고 은혜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믿음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커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 시대가 왔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이르게 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신앙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야기해 주고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시대를 맞게 된 원인이 신앙교육이 안 되어 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조상들에게로 다 그 조상에 돌아갔고 그 후에 얼마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왜 다른 세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들려줘야 알잖아요.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실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무엇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지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무리 목사 아들이고 목사 자녀고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려줘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다른 거 이야기해 주지 말고 어려서 신앙교육을 잘 해놓으면 그 신앙교육이 튼튼하게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며 놀아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교육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문제지 아이들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하고 상관없어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 그래서 금년부터 어린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매월 넷째 주에. 그날은 어린이들이 특송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성경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게 하고, 네.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이 쌓여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이 힘들겠죠. 그럼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면 아이들이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잘 자라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들이요 듣지 않는 것 같은데도 다 들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 갔다 오면 그런 데잖아요. 아빠 엄마 오늘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라고 다 얘기한다잖아요.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조금 큰 아이들이 뭐 중고등부 어른 청년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그런데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자, 다시 요한계시록 6장 9절 한번 어디 가셨어요? 우리 6장 9절 말씀 임나영 집사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단 아래 누가 있어요 지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단 아래.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영혼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어요.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물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자, 우리가 일곱 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이 제단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헬라어로 내가 설명을 드려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드렸어요. 데스포테스. 그죠? 이 대주제, 거기서 보면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끝을 쥐고 계시는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는 대주제라 그래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제단 아래 지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누구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 순교당한 사람들. 우리 조국에 가면 절두산이 있잖아요. 절두산. 한국 여러분들 가면 절두산 한 번씩 가보세요. 절두산에는 카톨릭 기독교 할 것 없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보다 카톨릭 신부들이 더 많아요. 절두산에는.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그곳에 다 모아졌어요. 기독교는 그 순교당한 어떤 기독교 성지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에. 천주교 성지들이 전국에 많아요. 네. 여러분 순교자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이 어떻게 되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나이까? 어떤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지금 여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김선희 집사가 한번 읽어볼래요? 아멘. 이 말씀들을 조금 기억을 더듬으면 떠오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에 어떤 말씀인가를 대충 알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금제단에 대해서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제단의 음성이 있는 여섯 번째 그 나팔 재앙 가운데서 지금 이 읽은 말씀은 바로 금제단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예요.
금제단의 용도가 무엇이냐? 6장에서 제단 아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못하고 있다.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8장을 가서 보니까 뭐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묘사하는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인 어떤 그런 단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울부짖음이 담겨져 있는 향로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단에 어떻게 했다? 쏟았다. 네. 그렇죠. 제단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에 쏟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내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를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남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러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신다. 그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금제단은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진 제단을 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용도는 뭐예요? 뭐예요? 이 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금제단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억울함의 모든 고통들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제단은 마지막 선과 악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금제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금제단의 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탄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 두 번째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된 유보라데 강은 무엇이고 네 천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또 어렵죠.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큰 강 유보라데는 무엇인가? 네 천사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유명한 강이 어떤 강이에요? 무슨 어떤 강이 유명하세요? 예? 여러분이 북가주에 살고 있는데 북가주에서 제일 유명한 강이 어떤 강이에요? 예? 몰라요? 세크라멘토 리버가 유명하잖아요. 세크라멘토 리버는 굉장히 유명한 강입니다. 네. 가보면 알아요. 세크라멘토 리버가. 근데 이 세크라멘토 리버가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시아라 대륙에서부터 아메리칸강과 이루어지는 같이 합쳐져요. 그래서 결국 세크라멘토 강이 어디로 흘러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 그쪽 주변으로 강들이 많잖아요. 네, 강들이 많고 그 강줄기로 인해서 동네까지 배가 들어가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가까울게 해서 콜로라도 강도 유명하죠.
아마 미국 주마다 아마 유명한 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은 어떤 강이에요? 나일강? 그보다 더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6개국을 동시에 통과하는 아마존강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마존강. 아마존강.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은 중국의 양쯔강. 양쯔강. 그리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파리의 센강. 센강.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잠시 한 몇 시간 동안 거기 머물른 적이 있는데, 거기 메인강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도요. 아주 물이 많고 강 옆으로 아주 도시가 잘 돼 있고 아주 멋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강이 몇 개나 있어요. 한강 있고 두만강 있고 또 압록강 있고 뭐 그 정도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큰 강은. 금강도 있고 무슨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큰 강이 아니니까. 그런데 두만강과 압록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바로 그 위로 보면 대륙이 나오잖아요. 무슨 대륙이 나와요? 압록강 위로 가면 중국이 나오지, 러시아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 러시아와 중국을 구분을 이루고 있는 강이 바로 압록강하고 두만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유브라데 강은 어떤 강인가? 그 강을 두고 이스라엘과 강 건너편에와 구분을 지어주는 건데, 그 강 중심으로 반역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반역. 이 반역 행위들이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잖아요. 그 네 강이 발원하는데 기온강, 비손강,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거기서 생성이 되죠. 거기 유브라데 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그러면 유브라데 강에서 어떤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아담의 반역이 그 유브라데 강가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하는 것도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도 바로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 사건들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국경 밖을 총칭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거기다 꼭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이런 나라들 기억나세요? 어떤 나라들인가? 이스라엘 향해서 반역을 행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는 바사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유브라데 강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 다 반역을 행했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죠. 그렇죠? 원수의 나라. 엄청난 괴롭힘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러한 나라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여 했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였을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워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단련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 바벨론, 바사 나라를 잠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통제 아래 두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통제 아래 두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금제단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금제단의 용도. 앞에서 잠깐 들었잖아요. 선과 악이 분명히 갈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심판의 자리가 금제단이었다. 하나님 보좌예요. 거기가 금제단이었다. 그리고 그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누구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의미를 지금 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팔가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 천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박되었잖아요. 결박되었다. 이 얘기 좀 하세요. 여기서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 결박되었다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결박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결박되었다 이제 사탄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생기는 거예요. 결박되었다. 근데 이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결박되었다라고 이 단어를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누군가에 결박되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쁜 말일까? 좋은 말일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나쁜 말이죠. 결박당한 거니까. 근데 결박되었다, 묶였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데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데오마이.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보니까 뭐냐면 신적 수동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이 데오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한 거라.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 바 되었다고 그래요? 매인 바 되었다고 그래요. 매인 바. 그러죠? 매였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바울 자신이.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체포되었다는 말일까요? 그냥 체포되었다. 결박되었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데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한 것과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한 말이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적 수동태에만 표현되어지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냐 이거예요. 나쁜 천사인가 좋은 천사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천사예요. 나쁜 천사가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어떤 제한된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8장 5절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기 앞에 보고 읽으세요.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까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은 어느 백성을 말해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로를 버렸다. 그 잘 말씀을 보시면 실로아물을 버리고 그러죠. 실로아물을 버리고 그렇죠? 실로아물은 어느 땅 어디 물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물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항상 계시록을 볼 때 어떤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록된 말이에요.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주기를 버리고 무엇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바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상징적인 표현을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열강들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손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역사 속에서 채찍으로 만들 때마다 그 한복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했어요. 그 우상숭배 속에 무서운 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아물을 버리고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뭐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일에 그냥 해가 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해가 뜨는 줄도 모르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유브라데강 북쪽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이 아수르를 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8절 말씀 마지막 밑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으시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책임을 맡아 있던 누구를 풀어놓은 거예요? 천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천사를. 아까 네 천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 천사를 풀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바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 계시록 9장 14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팔가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네 천사는 사실상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이걸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해서 학자들이 말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여러분, 천사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천사는 누가 통제해요? 천사를 하나님이 통제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바로 하나님 통제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자가 바로 천사예요. 천사.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풀어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괴롭힙니다. 아수르는 나라를. 근데 그 심부름을 누구에게 맡겼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수르를 풀어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신분을 맡겼냐? 천사들에게 맡겼다. 천사들에게. 바로 유브라데 강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던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놓아서 아수르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의 그 불도가니 속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불도가니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들을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00% 금은 없대잖아요. 99%잖아요. 그 99%의 금을 정결하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고향이 군산이니까 군산 옆에 장안 가면 장양 재련소가 있잖아요. 쇠를 갖다가 다 집어 도리 보고 집어넣어요. 그거 집어넣어 거기서 쇠도 골라내고 금도 골라내고 다 골라내잖아요. 어마어마한 불도가니거든요. 그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을 때에 거기서 구분되어져서 정결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자들이 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 선지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 말씀 뒤에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를 쓰셨다? 아수르라고 나는 쓰셨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애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강대국 모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통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경제 강대국이고 중국이 강대국에 속하지만 그 중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아무리 저들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강대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삶 속에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정결한 믿는 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믿는 자들을 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